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2주 전에 결혼한 새신랑 새신부 믿음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믿음으로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가장에게는 권세를, 아내에게는 섬김의 마음을 잘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제목이 뭔가요? 어떤 답을 찾고 있나요? 혹시 좀 감기 걸리신 분들 추우신가요? 약간 쌀쌀하신가요? 한쪽만 제가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셨나요? 아마 육체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분도 있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분도 있고 또 갑자기 물질적인 어려움에 또 관계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갑자기 생긴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참 돌파해야 할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움을 무엇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답을 찾고 있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살았는데 사는 게 자꾸 좀 힘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떠한 답을 우리는 좀 찾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큰 주제만 전했습니다.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답은 영적인 노력이다. 육적인 노력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영적인 노력도 우리가 육적인 노력만큼 기울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도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보입니다. 참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영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인해 골치가 아픈데도 영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보이고 또 이렇게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여전히 취업, 진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노력을 하나님이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 삶에 우리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물을 얻고자 육적인 노력만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물을 달라고 싸우고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둘러싸인 모세가 영적인 노력을 하지요.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그 재앙을 내릴 때 쳤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조금만 더 가면 호렙산이 있는데 호렙산에 가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반석을 두드려라 치라 그러면 물을 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집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본인도 물을 얻고 주변 사람들도 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먹고도 남을 복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생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주변 사람이 덩달아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순종으로 가족이 덩달아 복을 받고 가장이 순종함으로 덩달아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 특별히 중직들이 순종하다가 교우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꼭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육적인 노력만큼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말했죠? 의심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왜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삶이 안 풀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되는 게 없다고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동네방네 나발을 붑니다. 그런데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쌀쌀맞기 그지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언제 그랬는 듯이 옛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나발을 붑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면 하나님은 저 장로님만 사랑해. 나는 안 사랑해. 하나님은 저 권사님만 이뻐해. 나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집사님만 또 저 애만 이뻐하는 것 같아. 나는 주신 게 없는 걸로 봐서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본인이 장구치고 북치고 본인이 처방을 다 내립니다. 고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시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시점을 본문은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시점이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시점이 8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가 7절에 설명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공격받습니다. 의심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도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더 의심이 들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불안하고, 더 걱정하고, 삶의 낙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짜증나고 고달프고 괴롭기 그지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한 게 많은데도 본인은 의심에 빠지면 다 불행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마귀의 공격이 더 거세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이 찾아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의심이 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면 그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르비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을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전진할 수 있고 믿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도록 의심한 이스라엘을 조금 더 강하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자기들 안에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400년간 선대로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 벽돌 굽는 노가다 일이었습니다. 지략과는 거리가 먼 일을 몇 대에 걸쳐 해왔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집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일은 잘하지만 그 외에는 경험도 지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최강국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습니다. 비록 수는 많았지만 허세입니다. 허당입니다. 그냥 수만 많은 겁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한 장수가 넘어지면 다 풍지박살나는 그러한 연약한 모래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왠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뭐 했지요?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뭐 했지요?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이 더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원망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세를 죽일 놈, 하나님 아주 나쁜 사람,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광야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원망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벌은 남주나요? 어제까지 원망했던 사람이 갑자기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람이요, 힘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힘이 없으면 자기 소리를 안 냅니다. 예를 들면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에게 이래저래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프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더 잘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다 공감되었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못 낸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조금 있으면 말이 많아져. 항상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옳으네, 저건 틀렸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건 안 되네.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꼭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자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나라 판나라 하는 사람, 저 사람 아직도 힘이 있구나, 은혜 받으려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자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힘이 없다는 걸 알자 순종밖에는 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나가서 싸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가서 싸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두 글자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할 때는 다시 한번 써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나가서 싸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책이 달라요? 영어 성경 보시나?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자기가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상대했어요? 모세랑 상대했습니다. 물 달라, 고기 달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모세를 상대해도 모세의 말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상대해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토달지 않아요. 왜 하는데요? 그게 전략인가요? 그러면 될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젊은 네가 뭘 알아? 나이를 앞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한참 아들뻘 되는 여호수아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했을 때 뽑았을 거예요. 그러면 니까지 게 뭔데 뽑았니? 많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근거로 뽑는 거야? 그게 공정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지 전략이 없어요. 역시 피도 안 마른 놈 말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살 길 찾는 게 나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싸우라고 하니까 선택받은 사람 나가서 싸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모세,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의 말도 비꼬고 조롱하고 안 듣던 사람들이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정말 큰 문제 앞에서 이래라 말했는데 한 사람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힘이 없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 못할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않아도 얼마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노력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에 대한 힘이 없다고 다 고백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 같은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말하니까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영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말이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 볼 때에 믿을 수 없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 종 같은 아직은 지도자감이 아니었던 여호수아, 아직은 뭔가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에는 조금 뭔가 믿었지 않은 여호수아였지만 그 여호수아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다 순종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순종만이 살김을 알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지도자가 많던 적던 동의가 되건 안 되건 힘이 없는 사람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인생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와 지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와 복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구약의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구약 682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 말은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 공격을 받습니다. 강한 나라의 전쟁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하나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돌파구가 되는 형통의 길임을 아시고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또 나는 이 난관을 돌파할 힘이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의 돌파구가 말씀을 통하여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영적인 노력이 순종이라면 지도자 모세는 어떤 영적인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잠깐만 소개하고 마치려 그럽니다. 툭하면 옛날 버릇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참 많은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고요. 나쁜 사람이 많으면 힘듭니다. 적게 모여도 사람이 좋으면 좋지만 사람이 안 좋으면 적게 모여도 힘들고 또 많이 모여도 사람이 안 좋으면 힘듭니다. 많이 모여도 사람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은 서로를 긴장케 합니다. 아무리 좋고 친한 사람도 서로를 긴장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늘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을 상대하는 것도 힘이 붙이는데 한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을 상대한다는 건 얼마나 긴장감이 크겠습니까? 모세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격심한 스트레스겠습니까? 사람 보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 인간이 나한테 내일은 또 어떤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할까? 사람 보는 게 분명히 지긋지긋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강팍합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쉬울 때는 성질 부리고 좋을 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리더로서 고뇌가 듭니다. 내가 과연 이 인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또 여지없이 능력이 안 되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보고 리더로서 불안감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세는 벌써 여러 사람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불면증으로 중환자실 한 500번은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요양원 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뇌가 있는 자리, 부담이 있는 자리, 그리고 정말 긴장케 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선 받기도 겁나는데 60만 명의 시선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매일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지없이 민심은 돌아서고,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모세를 흔들어대기 일수였던 자리가 모세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마 사장님 혹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 사람을 이끌어대는 사람들, 그 자리가 얼마나 고뇌의 자리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도자로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뇌를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가 한 영적인 노력이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모세는 정신병원 가지 않고 중환자실 가지 않고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영적인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다. 모세는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물을 줄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부담이 들 때마다 그러한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줄 능력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기를 줄 능력이 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시인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며 여러분에게 물 줄 능력 없습니다. 길에 섰을 때 이쪽 길로 가세요 말할 수 있는 신통력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알려드릴 만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분에게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졸지에 물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제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더 복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지요. 졸지에 사업에 막막함을 당하는 분들 어떻게 위로할 수 있나요? 저는 그쪽 분야 전무가 아니라 도울 능력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정말 미천하구나, 작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게 내 능력입니다. 더 욕심내지 마세요. 더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는 해 아래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 고백을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 나는 물, 고기 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고기와 물을 줄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한 영적인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가요? 왜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시인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하루하루 했던 영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에 나의 능력만 바라보며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어 고통뿐인 관계에 있다면 지긋지긋해 못 살겠다, 낙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사랑의 공급자 하나님을 시인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힘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삶이 부족하거들랑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시인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을 돌파할 어떤 답을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목자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라 또 그분이 사랑의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들라 그 지도자들의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형통의 지혜를, 형통의 은혜를 꼭 맛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십시오. 나의 능력만 깨닫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번 주 여러분 나의 능력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곳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시인하는 영적인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마음도 다스리시고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와 만남과 기회를 주님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